김광덕 목사의 블로그 물매와 조약돌 47번째 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2017년 7월 12일 올린 글이네요. 그리스도냐 종교냐. 남은 생애를 강원도 산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의 삶으로 마치려고 입산하였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태산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스치며 아파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 많은 분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슬람에 대한 반대를 예수님의 방법, 산상수훈, 새 언약으로 하지 않고 정치 권력과 눈에 보이는 육체의 힘으로 하시는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문제와 죄악이 그것밖에 없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으시는지. 나의 사랑이며 내가 속한 교회는 18세기 영국을 구원하였던 요한 웨슬레를 존경하고 따르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중 제일 먼저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영성수련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문장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치유하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니다. 참 기어가는 개미가 웃을 일이죠. 참 창피스럽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지켜볼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 지도자 중 가장 효율적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하시는 애취 목사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연세도 드신 분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자들의 10가지 주장을 강의하셨습니다.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태생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질병이 아니라고 한다. 3. 예정론이 아니고 만인 구원설이다. 4.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다. 5. 뉴 에이즈이다. 모든 인간은 신이다. 6. 본질적 태생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이다. 7.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이다. 8. 인본주의자들이다. 인권을 중히 여긴다. 9. 다른 범죄와 동일 수준이다. 10. 모든 음식도 가하고 호모 레즈비언도 가하다. 세계를 품에 안고 선교하시는 애취 목사 역시 개혁을 외치는 교단의 교수, 선교사, 박사, 목사이기 때문일까요? 소돔성을 유황불 심판으로 이끌었던 죄악이 동성애의 죄악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철저히 반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논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좁고도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 거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지구촌에 있는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포함 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영국의 D.M. 로이드 존즈의 강해설교 산상설교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이것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로마 가톨릭 교회나 어느 당파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 인도하게 허용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와 똑같이 공산주의자들의 영혼과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가 반드시 반공산주의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문을 닫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죄하기는 쉽고 결국은 무서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아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범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와 뇌동으로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처럼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의 죄 없으신 대속의 피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 교회가 없으면 어찌할까요? 엄중하신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핏값을 누가 갚게 하실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노뎀나무 그늘교회 두 번째 글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온갖 혐오, 차별에도 교회 못 떠나. 노뎀나무 그늘교회는 개신교인 성소수자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다. 이곳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나가는 교회,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교회, 다양한 소수자와 함께 교회라는 기도 제목이 노뎀나무 그늘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교회는 21년 전 남성 동성애자 몇 명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됐다. 동성애, 죄라는 시각이 강고했던 시절,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임에 나왔다. 아무에게도 터놓을 수 없었지만 이들 모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상황을 나누고 기도하며 위로하였다. 많은 사람이 거쳐갔다. 그 중에는 탈동성애를 목적으로 나오는 이도 있었다. 구성원들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보다 신학적, 사회적 담론이 없을 때였지만 자기 신앙과 존재가 걸린 문제였기에 열심히 고민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노뎀나무 그늘교회는 조금씩 정체성을 찾아갔다. 그러나 교회 밖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보수 개신교회는 언제부턴가 자타가 공인하는 동성애 반대 세력 1순위가 되었다. A. 제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대학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2012년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동성애 이꼬르 죄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이미 남성을 좋아하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건가 싶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죄라고 말했고 그래서 한 3년간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의문이 많지만 여기에 나와 다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개신교는 동성애를 동성간 성행위로 치환하는 논리를 내세운다. 섹스가 사랑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사랑이 곧 섹스는 아니다. 이성애가 이성간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물론 동성애 중에도 섹스 중독자가 있고 성을 파고 살고 사고 파는 사람도 있다. 이는 이성애자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부인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성소수자 중에도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 오히려 성소수자 그룹에서 개신교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B. 저는 수십 년간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요. 언젠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갔어요. 동성애 설교를 하더라고요. 온갖 혐오 발언이 나왔어요. 듣기 거북했죠. 너무 변태적이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목사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쾌락을 위해 동성애를 하고 학문 섹스를 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자들 숫자를 보면 안다고 하고요. 동성애도 이성애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에요. 서로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거면 이성애자가 되지 왜 어려운 길인 동성애자가 되겠어요? 귀가 있으면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면 이성애자가 되지 왜 어려운 길인 동성애자가 되겠어요? C. 동성애자들을 섹스에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무조건 변태적인 성행위를 즐기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건 이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연애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때때로 상처받은 마음에 기독교를 떠나버리자 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로뎀나무 그늘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기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 찾아오는 예수를 경험해서 등으로 신앙을 버릴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의 눈물 어린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D. 우리 노뎀나무 그늘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어요. 초신자가 거의 없어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모태신앙인이 대부분이에요. 동성애자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의 존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연대하고 손잡는 교회로 지방에도 성소수자 교회가 있어야 해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부모 형제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성교회에 나가면 아우팅 당할까봐 간첩이 잡히는 것처럼 늘 불안했다. 정체성을 밝혀도 괜찮음으로 노뎀나무 그늘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21주년을 맞는 노뎀나무 그늘교회는 변화를 택했다. 교인들끼리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서 한국교회 성소수자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로 바뀌고 있다. 군형법 92조 6항을 폐기를 위한 집회에 나가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참여의 이야기를 듣는다. 교인들은 그동안 우리끼리는 예배하고 사회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누군가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면 오히려 겁먹고 배타적으로 대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더라. 다른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사회로 나오고 있다. 올해도 퀴어문어 축제에 부스를 설치한다고 했다. 변화는 지난해 말 2대 담임 목사로 박진영 목사가 청빙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했다. 박 목사는 여성이자 비성소수자다. 교인들은 비성소수자이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박 목사를 청빙했다. 박 목사는 주중에 일하고 주일에는 노덴나무 그늘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한다. 바쁜 와중에 교회에서 새로운 모임도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성소수자 바로알기 프로젝트 성바프다. 성바프는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이다. 기독교인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인류학, 의학, 법학, 성서 해석학에 대한 강의를 한다. 교인들은 강의 내용을 책자로 만들려고 한다. 보수 개신교에 만연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이다. 이제 사회에 한 걸음 내딛는 로뎀나무 그늘교회 교인들은 성소수자를 위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교인 2는 전국의 성소수자 교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한 번씩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올라와 위로를 받고 간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뎀나무 그늘교회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나라에도 커밍아웃하지 않고 그늘에서 눈물과 한숨 속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가 많고도 많을 것입니다. 4%에서 5%만 잡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가.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소수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예수의 피 주님의 이름은 혐오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상입니다.